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복합적인 애증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요압은 그런 다윗의 심경을 알아챘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앞서 나단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려고 한 듯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의아합니다. 앞서 아브넬 살해 사건이나 암몬 점령 사건 때 다윗에게 가졌던 앙금이 남아 있었거나 다윗이 그 때문에 자신을 껄끄러워해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으리라고 지레 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압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요압이 과부의 소송을 꾸며낸 이유는 다윗의 정의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압이 여성을 통해 전한 사건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약자 보호를 위한 상속자 사면의 문제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살해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왕이 계승에만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던진 고민거리는 열려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한다면 형제의 피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는 꼴이어서 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말한 집안 사람들의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왕자인 압살롬을 계속 망명 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도 왕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윗은 과부의 이야기에서 살인자를 사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요압이 강요한 꼴이어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선택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절대로 다윗의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접근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말과 행동이 거칠고 충동적이며 섬세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아서였는지 그는 1절 말씀처럼 압살롬의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압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드고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도 그 동네에서 자랐거나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곳에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과 한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요압이 직접 의상을 정해주고 대사를 숙지시킵니다. 다윗을 끔찍이 생각하며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계획의 이면에는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이기적이고 기회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훗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과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여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다면 거짓으로 이를 꾸며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직해야 하는 법입니다. 막후에서 조종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가 취한 방법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직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악을 덮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손 여인은 요압이 지시한 대로 다윗 왕 앞에서 명연기를 펼칩니다. 그녀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그들이 남은 아들에게 상속자들 권리까지 끊겠다고 한다며 호소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압은 이 일을 꾸미면서 다윗이 그 여인의 상황에 공감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하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깨뜨리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윗이 분명 이 여인을 위한 인륜적 판결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살인했기에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닌 공의의 시행입니다. 그를 처벌한다 해도 다른 왕자들이 있으니 상속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럴듯하게 교묘한 논리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으로 죄악을 덮거나 정당화하려는 악한 마음을 항상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악된 일에 동조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은 8절 말씀처럼 드고아 여인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드고아 여성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서 다윗이 곧바로 판결하지 않은 까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자를 사면하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으니 무죄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요압의 의도로 보자면 압살롬을 사면해도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으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 결정에 반하는 자들을 데려와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며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도우려 한 것일까요?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녀와 흡사한 처지에 있던 터라 강한 연민을 느끼고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살인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집으로 데려올 것과 그 일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섣부른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유익함으로 죄악된 일에 동조하거나 모른 척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다윗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물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자신의 이익만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멀어지고 결국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을 지닌 채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요압의 관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매달림으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쫓는 요압과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 그리고 복잡한 심경 어찌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다윗의 모습, 이 모습들은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덮으려 하고 무시하려 하고 혹은 그것을 그저 묵인하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방법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지난날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결정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혹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가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을 얻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말씀이 가라는 곳에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